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전후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부채질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올해는 유난히 더 더울 거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손에 넘기신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의 삶 동안에 하나님 편에 서서 잘 걸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렇게 잘 걸어보자고 했는데 그런 적용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내 발에서 신을 벗는 적용으로 어떤 일을 해보셨습니까? 내 경험이나 생각이나 내가 의지했던 것, 내 인생을 이렇게 끌어줄 것 같다고 여기는 것들을 벗는 적용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일들에 작은 것들이라도 순종하고 따르는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토요일에 한 부부 목장 예배 자리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부부 목장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신에서 발을 벗는 적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초청해 주셔서 탐방으로 이렇게 다녀왔는데 평소에도 이만큼 모이세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탐방을 온다고 하니 좀 힘을 내서 많이 모이셨다고 하는데 이만큼 모이셨어요.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정집에 이만큼 식탁을 사실 이게 다 나온 게 아니에요. 반대쪽에도 앉아 계신 분들이 있는데 사진이 다 들어가진 않지만 이렇게 함께 앉아서 식탁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감동이 있었고요. 식탁이 푸짐해 보입니까? 네. 일식 3찬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무리를 하셨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나누고 밥만 먹은 건 아니었습니다. 예배도 드렸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앉아서 식사 끝난 이후에 같이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또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무엇이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는 적용일까를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 자녀 문제, 또 직장 문제, 또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초청해 주시면 목장 예배 드리는 곳에 많이 찾아가도록 할 테니까 목장 예배에 힘써 주시고 저를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쑥 들어가셨는데요. 목장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저를 초청해 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기쁨이 있으면 좋겠어요. 참 같이 목장 예배 드리는데 감동이 됐어요. 쉬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하시고 사실 토요일 오후 쉬고 싶은 시간,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좀 몸이 쉬고 싶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목장 식구들이 예배 드리는 거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목장의 목자님은요 매일 출퇴근하는 시간이 3시간이 걸린대요. 여기서 인천까지 왔다 갔다 직장 생활 하시는데 3시간이 걸리니까 토요일 하루 얼마나 쉬고 싶겠습니까? 근데 목장 식구들이 있어서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저까지 초대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참 귀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순종들을 하고 적용을 할 때 사람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는 욕심, 기대와 예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할 때 순종하고 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준 쉬운 승리를 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편한 과정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사람의 욕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받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따라서 결단을 하고 룻기 말씀을 한참 듣고 묵상할 때, 또 설교를 들었을 때, 입양을 결심했을 때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이런 결정을 했으니까 좀 과정을 쉽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편안하게 인도해 주시겠지, 우리가 이런 선택을 했으니 아무런 장애도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랬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순종을 해도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어도 어려움은 그 가운데도 있었어요. 돌아보면 그 순종에도 불구하고 과정은 너무 험난했고 저희 부부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드는 많은 공격들이 있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3년 정도나 걸렸어요. 그리고 3년째 접어들었을 때 저희 부부를 담당하던 복지사님으로부터 올해는 아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기대에 들떴죠. 오래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 순서가 왔구나. 그리고 들떠 있었습니다. 근데 순서가 왔다는 그 복지사님이 저희한테 다시 물질적인 형편을 세세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집이 자가라고 하셨나요? 전세인데요. 그리고 얘기를 하고 차가 뭐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차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재정이 얼마나 된다 그러셨죠? 그런 설명을 주로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신 복지사님이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저희 부부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목회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재정에 대해서 관대한 경우가 좀 있지만 이게 법원의 판사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보는 게. 그리고 사실 판사는 물질의 형편을 가장 우선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부모가 될 자질이 이 부모가 물질적인 형편이 얼마나 되는가를 가장 일본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시면서 이제 저희가 얘기한 재정 상황을 쭉 들으시더니 좀 없으시네요. 좀 없으시네요. 한데 그게 좀으로 안 들리고 어떻게 들렸을까요? 정말 없으시네요. 이렇게 들리는 거죠. 마음이 콱 꼬여 있으니까 이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그 말이 비관적으로 들리니 제 발에 신겨져 있던 이 물질이라는 신발이 너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이 신발을 내가 아직 벗지 못했구나 하는 불신앙이 깨달아졌어요. 그 신발을 벗고 내가 신고 있는 하찮은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후로 만나게 될 일과 과정들이 큰 성벽을 의지해서 싸우려는 적군들 같이 보여서 마음이 많이 두렵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과 사건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순종을 했고 적용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듣고 순종을 했는데 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은 순종의 보상으로 쉽고 평탄한 길이 그 앞에 열리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반대 상황이 그 삶에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수행하는 그들의 첫 전쟁에 무슨 상황을 오늘 말씀에서 마주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할 말씀과 해야 할 선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두 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적용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순종해도 굳게 닫힌 성벽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마음 이면에는 제가 앞에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보상을 원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좀 쉬운 길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가 있죠. 요즘 저희 딸이 엄마와 아빠에게 이런 종류의 거래를 하려고 해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들 건강하라고 자녀 잘 되라고 밥 먹으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밥 먹어라 얘기하는데 꼭 저희 딸은 밥 먹을 때 조건을 걸고 나옵니다. 밥 먹으면 뭐 줄 거야? 밥 먹으면 초콜릿 줄 거야? 뭐 이런 거 물어보죠. 엄마가 양치질을 시키거나 장난감을 정리시키거나 밥을 먹게 하면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어린이집 안 가도 돼? 일찍 자면 어린이집 안 가도 돼? 이러고 물어보는 것이죠. 하지만 자녀가 원하는 것이 항상 스스로에게 유익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볼 때 순종해도 그런 것을 주는 것이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모는 순종을 해도 그 기대하는 것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그대로 다 순종을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라 하면 건넜습니다. 적군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할례를 행했어요. 돌단을 쌓으라 그러면 쌓았고,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 지켰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 그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그들이 했다고 여리고의 성문을 오늘 말씀에서 활짝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함께 오늘 본문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리고가 어떻게 됐다고요? 굳게 닫혔다.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여리고가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오래된 도시들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주전 9,000년경에부터 여리고의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고, 주전 8,000년경에는 성벽과 망대를 갖춘 성읍으로 도시로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침략의 역사,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도 살아남은 방법에 대한 노하우가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성을 노리고 침략했던 수많은 적군들, 위협들, 그리고 살아남는 방법들, 공격들에 대한 그들이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위협들을 막아내고 또 막아냈던 역사와 그에 대한 자부심도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올 테면 와봐라 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은 문을 굳게 닫았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경험한 이론을 바탕으로 성을 굳게 닫아 걸고 출입을 막는 전략을 택하면 함부로 적군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할례를 눈앞에서 행하는 믿지 못할 일을 행했지만, 그래서 두려웠잖아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이 녹았지만 그래도 항복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볼 만하다. 이건 싸울 만한 전쟁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두렵기는 해도 자신들이 쌓아놓은 성벽의 크기와 두께와 그 높이와 위세를 의지할 만하다고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일단 적의 기세가 대단하니 함부로 나가서 공격할 엄두는 내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하다가 스스로 지치도록 방어의 전략을 가지고 이 전쟁을 하겠다 결심을 세운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런 전술을 정면으로 대응해서 성벽에 올라가거나 흙으로 담을 쌓아서 전쟁을 시도했을 때 무려 공격했던 병력의 3분의 1 이상을 잃었다는 기록도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더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거룩하라는 명령을 따라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지켰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발도 벗었는데 오히려 눈앞의 형편은 지난번보다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순종했으니 여리고 사람들이 두 손 들어 항복하고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을 열고 헌납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했으니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싸울 필요도 없고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가 모든 것에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화해를 청하고 모든 문제가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따라 순종해도 어떤 일이 옵니까? 더 마음이 완악한 가족을 만날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힘든 환경이 나를 옥죄일 수도 있고 더 힘든 건강의 문제가 내 눈앞에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더 힘들어진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왜 다가오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일까요? 이런 극심한 어려움과 난공불락의 성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빛을 발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빛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사람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고 오판하고 불신할 틈을 하나님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경적으로 더 힘들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형편이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인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빛나게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순종할 때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순종했을 때 더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절망하지 않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의 입양 여정도 돌아보면 사실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와, 이런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 왜 평탄한 길을 주시지 않는가? 또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인간적인 결정이나 사람의 결심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온몸으로 경험하고 기억하라고 주신 사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때마다 시마다 저희 부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 힘으로 데리고 온 딸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보내주신 귀한 생명이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되어진 일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보통 사람의 계산과 예측으로는 어려울 그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굳게 닫힌 여리고와 같은 문제 앞에 서지 않았다면 저의 교만한 본성과 마음은 착각했을 거예요. 역시 내가 결정을 했더니 이렇게 다 풀리는구나.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는 것이니 내가 잘한 선택이고 순종이구나라고 착각했을 것 같습니다. 제 교만한 본성은 이 모든 과정을 제 힘과 지혜와 실행력으로 한 것이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공부한 여정도 돌아보면 그럴까 봐 하나님이 더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등록금의 문제를 그 앞에서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있었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하면 당장 막혔던 일이 풀리고 힘들었던 관계가 나아지고 마음을 열지 않던 전도 대상자가 마음을 열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순종해도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습니다. 순종해도 더 힘든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학교와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해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을 만나 더 꽉 막힌 마음과 말로 마음이 괴롭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련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시켜 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주신 일들이 아니라 그 힘든 환경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여리고와 같은 사건들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첫 번째로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순종해도 더 힘들어진 환경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순종해도 더 힘들어진 환경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서 낙심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을 지키십니까? 거기서 낙심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을 지키십니까? 두 번째,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대하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5살 저희 딸처럼 하나님 이거 하면 뭐 해주실 거예요? 새벽 기도 가면 뭐 주실 거예요? 수요 예배 가면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며 순종을 조건으로 걸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적용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전쟁은 내게 넘겨주셨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빗장을 걸어 잠그고 높은 성벽, 두터운 성벽 뒤에 있는 적들이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손에 오늘 말씀을 보니 넘겨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손에 넘겨준 적군들이야 라고 선언하세요. 강력한 성과 이를 걸어 잠근 것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손에 넘겨준다라는 이 표현은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실 때 성경에서 종종 사용되는 관용구가 네 손에 넘겨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전에 여리고를 정탐했던 자들을 빼고는
아직 그 성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습니다. 구경도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이 전쟁이 다 끝난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를 위해서 주시는 전쟁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전쟁 방법으로 주십니다. 매일 한 바퀴씩 그 성 주위를 군사들이 돌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지만 사람의 생각에는 어떨까요? 이게 뭐야? 이런 거 아닐까요? 이게 뭐야? 이게 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돈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구체적으로 주어졌지만 그 말이 사람의 상식과 기대와 경험과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불안이 밀려들어요. 이게 될까? 이렇게 한다고 과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 전쟁에서 가장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은 적군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하고 싸워야 됩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싸울 대상이 자기 생각과 경험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첫 싸움이 여리고 전쟁입니다. 이는 단지 여러 전쟁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어떤 방법과 원리로 그렇게 차지해져야 하는지, 정복되어져야 하는지, 이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기조를 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후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이 첫 전쟁을 기초로 해서 다 그 전쟁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네 힘을 내려놔, 네 무기를 내려놔, 네 생각을 내려놔, 네 경험을 내려놔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여리고 성 주위를 매일 도는 것이라고 하세요. 그 명령을 따라 6일간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어떻게 하래요? 7바퀴를 그날 돌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이 함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소리를 지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성이 무너질 것이라.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게 제대로 들릴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린 대로 믿으시겠습니까? 물리적이나 인간의 경험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사람이 경험한 것, 배워온 것,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믿고 따를 수가 없어요. 순종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적군의 왕과 군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으면 기왕이면 그들을 이기는 방식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손에 주기는 했는데 방식은 누구 거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방식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따르라고 하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역시도 또한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했을 때 수긍이 되는 방법으로 전쟁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조금만 세월이 흘러가면 내가 잘한 것이야 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이 일하신 승리인 것이 선언되어지며 전쟁의 동기와 목적이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것임을 깨달아 알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전쟁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6절에서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말씀해 주시는 즉시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는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이 순종했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이제까지 순종했던 방식과 그대로 여전한 방식으로 그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의 방식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도 않고 목적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았고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고 할례를 행했고 여리고 앞에 섰으니 이후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런 순종 앞에 제 모습이 보이고 많이 회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끊임없이 왜요를 물었던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저 사람이 아니고 납니까? 세상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저보고 그 일을 하라 그럽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유를 많이 따져 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묻지 않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이제까지 순종할 때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거룩함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상식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 행진에 하나님은 군사작전이 아니라 예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전쟁 같지만 사실은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의 여리고 전쟁이 단순한 군사작전이나 정치적인 정복이나 물리적인 정착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고 예배이고 세상의 전쟁이나 목적과 다른 거룩한 전쟁, 거룩한 나라의 회복, 순종으로 나타나는 능력인 것을 하나님이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여호수아의 순종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시고 넘겨주신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에 대한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손에 넘겨주신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이 되셔서 우리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비록 우리가 나그네와 같이 살아갈지라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 믿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미 내 손에 넘겨주신 전쟁과 승리이지만 그 방법은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누구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종의 행진의 중심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두고 순종하여 그 행진을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계셔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부와 명예와 욕심과 편안함을 위해서 꿈꾸며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높아지는 꿈을 꿔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맡겨주신 곳에 나가야 하고 학교에 가야 하고 일터에 가야 하고 가정에서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의 때와 방법과 대상을 놓고 고민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을 가진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고민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 고민하는 것이 세상과 다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자의 키를 보거나 외모를 보거나 물질적인 조건을 보거나 형편을 따지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들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룩한 가정을 꿈꾸며 이루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상대방의 조건과 상대방의 믿음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저울질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좋은 믿음의 배우자가 되도록 힘쓰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청년부 가서도 이 설교 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그런 꿈을 꾸면서 가정을 이루어가고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을 그렇게 전수받고 물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결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도 예배와 같은 거룩한 회개와 변화를 필요로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행진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일까요? 내가 매일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문은 예배와 말씀,
목장과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예배와 말씀, 목장과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회복해야 할 순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설교 서두에 목장 예배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그렇게 목장으로 모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목자님 가정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이 가정을 오픈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큰 부담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목장의 회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가정을 오픈하시고 섬기시는 모습에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송만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용기를 가지고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자님들이 연락하시면 받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목자님들이 연락하시면 전화 받아주시고 또 같이 동참해 주셔서 우리 목장들이 또 이렇게 은혜로 부흥하는 역사가 이 여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세상이 볼 때는 이게 뭐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여서 맨날 뭐 하는 거야? 우리 자녀들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적용이요, 여리고를 도는 적용인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하찮아 보여도요, 매일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목장으로 모이는 그 일은 여리고를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에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가 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순종한다고, 적용한다고 평탄한 길이 열리는 것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워 보이는 그 전쟁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기신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상황이 그래요. 직장이 그래요. 우리 형편이 그래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겪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발걸음이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걸은 흔적들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발걸음을 보고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 그 결정들의 자취들을 남겨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믿음을, 부모님을 보며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손에 넘겨주신 그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잘 감당하고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손에 넘겨주신 전쟁이라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며 순종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때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처럼 꽉 잠긴 더 큰 문제가 다가와도 낙심하지 않고 내 손에 넘겨주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잘 인내하며 승리를 경험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 순종의 결과가 신속히 나타나지 않아 마음이 두렵고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해도 더 어려운 문제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도 하나님 꽉 걸어 잠긴 여리고 성이 내 눈앞에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내 손에 넘겨주신 넘겨주신 이 승리를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맡겨주신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목장도, 함께 나와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자리도, 예배의 자리도 순종하여 지키게 하여 주셔서 매일 여리고 성을 도는 그 적용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 가운데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순종하면서도 항상 그 보상과 빠른 결과를 기대할 때가 많았던 하나님, 인내가 부족한 나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해도 더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손에 넘겨주신 전쟁, 내 손에 넘겨주셨지만 그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의미가 없어 보여도 여리고성을 날마다 도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적용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믿음의 싸움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전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살리며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며 또 우리 가정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하나 되어지며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승리가 가득한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